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는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노년에 얻게 된 이삭, 그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과 18장에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죠. 그 자손이 당장은 이삭이라는 아브라함 집안의 상속자로 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에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에게는 참 우울한 일이었겠지만 엘리에셀에게는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했겠지만 그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죠.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저히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어서 비웃었죠. 하지만 기적적인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어쩌면 엘리에셀은 굉장히 이 일이 믿기 싫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삭 때문에 엘리에셀은 주인의 상속자라는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이삭은 과히 탐탁치 않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재산이 원주인인 아들 이삭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내 손에 있던 것이기에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면 그것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뺏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그 질투의 대상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하는 주인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 일을 꼭 수행해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엘리에셀이 이삭은 미워도 주인인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쉽게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대로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야 하는 거리죠. 아마 좋기 3달 이상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의 여행이 지금처럼 길이 좋거나 또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요즘에는 짐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여비만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면 번거로울 것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쉽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쉽게 숙소를 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먹을 것이나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았었죠. 또 강도나 맹수의 위협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은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에셀의 이 여행은 이삭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더 무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을 좀 억울하게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하자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왜 제가 그렇게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말로 엘리에셀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찾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고개를 분명 갸웃거리게 될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집을 나설 때 낙타를 10匹를 데리고 지금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 아브라함이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당신은 시집을 와도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낙타는 보통 몸에 약 90리터 정도의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90리터쯤 물을 저장하고 있는 낙타가 지금 10마리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물가에서 소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때 그 소녀가 저와 제 낙타 모두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친절한 처자를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 더구나 내 고마운 주인의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이라면 이만한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오히려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우물가에서 사용하던 양동이가 10리터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물이 있기는 하지만 사막의 우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소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우물에서 10리터쯤 되는 양동이로 물을 적어도 70번 이상, 많으면 거의 90번 정도를 길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동의 무더운 기후를 생각하면 이 일이 몹시 힘든 중노동이었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아무리 당시 사람들이 손님 접대를 극진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엘리에셀의 기도가 사실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일부러 가능하지 않은 것을, 좀 무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속내가 살짝 비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겁니다. 청년 사역으로 이름이 알려진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홍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해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그 유명한 일화인데, 개척을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성도가 좀처럼 모이지 않아서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주일에는 가족도 있고 또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아서 설교자 혼자, 인도자 혼자, 목사님만 예배를 드렸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홍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수요 예배가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무도 안 오면 앞으로 수요 예배는 문 닫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수요 예배는 앞으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설마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생전 처음 본 성도 한 분이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이 한 기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는 죽었다 하고 해야 되겠구나 싶었대요. 근데 반전은 그 성도님을 그날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한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참 유머스러운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엘리에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인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앞에 그 여인을, 그 소녀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는 정말로 엘리에셀의 기도의 내용대로 그와 그의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렇죠? 모든 낙타를 위하여, 10필의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힘이 너무 세서 힘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여장사여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리브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집 가기 전 보통의 여인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처녀 때 여인들은 보통 여리여리하고 또 실제로 힘이 조금 세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약한 척 하죠. 그래서 아유 못하겠다고 어머 이러면서 살짝 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일부러 힘 자랑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가. 자, 그러나 그보다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과 이삭을 위해 아주 힘센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자기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리브가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끊임없이 행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사실 굉장히 자격미달인 저 갈대아 우르 지방의 우상숭배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자기가 무리하게 구한 것까지도 만족시키는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기에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엘리에셀의 고백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에서 주인의 집에서부터 800km나 떨어져 있는 멀고 험난한 그 길에서 나를 주인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질투와 시기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엘리에셀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막을 지나서 고생하며 지금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여인 리브가를 만나고 나보니 야, 드디어 됐다.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삭에게 꼭 맞는 여인을 주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 한숨 놓고 또 쉬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2절, 3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엘리에셀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됐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음식은 분명히 엘리에셀에게 주인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줄 겁니다. 먼 여행을 했으니까요. 음식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 주인의 뜻을 전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가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이 일을 당신께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제 몸에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보냄받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예요. 자신의 주인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이런 일을 했던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이야기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없는 더 많은 곳까지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피조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과 동등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의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랍게도 그 여인에게 자신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었어요.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름 아닌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죽음이죠. 우리가 져야 했던 십자가 틀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계셨고 음식을 먹으며 생명을 유지하셔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라고 그 여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잡수시는 것도, 주무시는 것까지도 미루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서 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좀 많아져서 예전처럼 힘있게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죠. 비록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인의 뜻을 위해 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먹고 마시는 것조차 뒤로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온 우주와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